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가에 주님, 기도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쓰임을 얻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18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고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지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어요. 저는 사실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아니면. 사실 이번 주에도 전 예배당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교육실도 그렇고 계속 이전 1년마다 예배당은 2년마다 교육실은 1년마다 이렇게 계속 이젠 은행에
그 대출을 연장하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교육실 같은 경우는 10%를 계속 갚아 들어가요. 해야지만 또 거기서 제가 신용도가 높으면 안 갚아도 되는데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꼭 10%를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정말 지금 몇몇 성도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목사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더 힘들어 하실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오묘하시게 그런 걸 다 그렇게 채워 주셔요. 그래 가지고 깔끔하게 다 연장하고 이렇게 또 다시 또 한 해에 한 해를 또 벌었다. 하나님께서 한 해에 또 기회를 주셨다. 이 한 해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역해야지 또 다짐하게 되어져요. 그런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딱 볼 때는 너무도 큰 장애물인데 다가가면 주님께서 열려주시더라. 마치 저에게는 이 장애물이 아파트 문 같아요. 아파트 문. 이게 분명히 다 닫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가져가도 문이 씩 자기 열리잖아요. 문 열리는 사실은 예전에는 문 꼬리가 있어가지고 문고리 이렇게 열어야지 열리는데 요즘에는 문고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거를 어떻게 열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예전의 지식으로 한다라면 예전의 지식 아니 저거 문고리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열리지? 뭐 유리를 잡아 다녀야 되나? 그런데 분명히 그건 장애물이에요.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가면 내가 핸드폰을 갖고 가면 아니면 비밀번호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문고리가 없어도 다가가면 비밀번호를 열거나 아니면 내 핸드폰에 자동으로 열리는 어플이 깔려 있으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열려요. 그게 기도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내 삶에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 장애물이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장애물이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열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열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이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르셔서 아마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이렇게 길가를 보시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이렇게 가요. 근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를 찾지 못하셨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저주. 예수님은 그 누구를 저주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은 저주하셔요. 어떻게 하시냐?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 열매를 찾지 못하니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확 그냥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봐요. 20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의 행동도 이상하고 또 아니 어떻게 말씀을 하신다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순식간에 서서히 마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빼들 어떻게 저렇게 마를까? 식물이 뭐 이걸 가지를 뚝 꺾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뚝 꺾는다고 바로 이게 뭐 쑥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뚝 꺾고 나서 한참 있다 마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바로 저 무화과 나무가 말씀해서 저렇게 마를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 2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야 너 말라 라고 했을 때 마르는 것처럼 마르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즉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시장하셔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이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짜증나가지고 화딱지가 난다. 차라리 말라버려라.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마르시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과 오늘 장애물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믿음이 없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 예수님 믿지? 믿으니까 따라다니겠지. 근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입술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을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을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 때 아멘 합니다. 근데 막상 내 삶 속에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특히 사실 오랜 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들은 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거는 못 고쳐. 기도하면서도 그것은 안 돼 라고 내 입술에서 그게 먼저 말을 해요. 입술이 권세인데 기도할 때는 주님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내 입술에서는 안 돼. 우리 질병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막상 의사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내 몸의 일부분이 막 아플 때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대로 끝나나 봐. 하고 내 입술 속에서 아이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즉 내가 질병 앞에서도 지금 의사는 너 당신은 이제 죽어요 라고 말할 때 내 입술 속에서 주님께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산다라고 내가 선포하게 되어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나는 죽어. 그러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막 부도의 직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이제는 당신 돈 안 빌려줘요. 당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망했구나. 난 끝났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은행에서 안 도와주면 다른 도와줄 곳이 있겠지. 주님께서 해주셔 라고 입술을 부정하게 우리가 놀리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입술 속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봐도 그 목사님이 항상 선포했던 것이 그거예요. 입에서, 생각에서 먼저 긍정적인 것, 말씀을 선포하라. 된다, 할 수 있다, 응답받았다, 치료되어졌다, 아 나는 건강하다. 먼저 입술의 고백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 이 언어들이 습관처럼 되어져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야 말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질병을 향하여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 이 불행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포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거 사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차차차차 뭐 가지를 꺾으면 차차차차 마르는 것은 이치잖아요. 자연 이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연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자연 이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홍해가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말씀으로 갈라진 거예요. 나사로가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은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21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잖아요.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죠?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21절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나는 그냥 할 수 있어. 내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고 믿음도 없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 있고 또 뭐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있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누가? 제자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연을 역행하는 일들 자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냥 망해야 돼. 그런데 자연을 역행해. 나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병들어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역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금 단순히 그냥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되어지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노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믿노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이제 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대부분 의심을 하더라니까.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될까? 의심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막 바람이 부는 대로 철썩 흘러가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하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야고보서도 말씀하셨는데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데 정함이 없기 때문에. 두 마음, 의심. 그 의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작정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있는 의심이라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의심이라는 것이 자꾸 응답을 막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니 어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맞아.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 그 의심을 지금 제거하라. 오늘 우리가 이제 작정기도 일주일 전에 앞에 있은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래요, 맞아, 나는 병 고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내 한 구석에는 의심이 있어요. 될까? 작정기도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이 가능할까? 예전에도 작정기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도. 주님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더 붙이신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하여도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큰 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큰 산더러 야 산아 저 바다로 던지어라 라고 했을 때 진짜 던지울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의심이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에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의심이 들잖아요. 별 필요성도 못 느끼고 너무도 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도 큰 것이 있어요. 이건 정말 무화과 나무 정도는 나도 조금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예전에 우린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붙잡고 이 소나무 뿌리는 한번 뽑아보자고 막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조그만 것은 그래 내가 작정 기도하면 이 정도는. 그런데 저것만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산이라는 건 엄청 큰 장애물이에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지금 불도저로 해도 사실 제가 이렇게 세종시는 지금 산은 다 깔 거 같고 왜 이 평지를 만들어 갖고 아파트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불도저가 막 움직여도 막 몇 개월 몇 년이 막 걸려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의 손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도 믿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래 한번 시험 해볼까? 산아 움직여라. 산아 움직여라. 산아 움직여. 야 이번에 한번 작정기도 해서 산아 움직여볼까? 산아 움직여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산을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될까 안 될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주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에게 개인적인 이 눈으로 보면 이 교회가 움직여가는 게 사실 신기해요. 못 움직여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가끔가다 질문해요. 주님, 교회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예스 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예스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쟤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갔어요. 아까도 말씀 전에 시작했지만 올 한해도 그런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 보면 참, 지난해도 사택을 공급해 주시고 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저는 순종하면 지금까지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저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저거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너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 그럴 때는 된 거 네 눈으로 봤지.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네 주변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되는 거 봤지? 간증 들었지? 그래 들었지요. 봤지요. 그러면 너에게 어떤 믿음의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가면 그 큰 사람처럼 아니 어떻게 그런 큰 산이 어떻게 그런 큰 질병이 어떻게 아주 그냥 빵빵 굳어졌던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그 큰 돈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저 사람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을까? 아니 움직여.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는 사나 움직여라 사나 움직여라 사나 움직여 기도 딱 끝나고 에이 그렇지 안 되지 에이 이렇게 안 된다고 사나 움직여 가서 삽질이나 한번 더 하는 게 낫지. 자꾸 우리는 이런 의심이 자꾸 물결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으면 그 간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 저런 것도 저 일들도 저 사람이 믿고 순종하여 된 것처럼 내 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떤 감동이든 작은 감동이든 큰 감동이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며 믿고 구하면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뒤에 이 산을 말씀하시고 22절에 기도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요. 기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동을 준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어떤 것도 작은 거든 큰 거든 작은 감동이든 큰 감동이든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작은 질병이든 큰 질병이든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다 말씀을 주시고 내 속에서 믿음을 주셨어. 주님께서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저 질병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구나.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믿음. 치료를 누가 하시느냐? 치료를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 사람은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커야지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믿음이 커야 돼요. 근데 믿음 자체가 치료하는 걸까요?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걸까요?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믿음도 성경을 보면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건 누가 옮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쉽게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보면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물탱크가 아파트 옥상 쪽에 있어요. 다 옥상 속에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찼더라도 이 물탱크가 우리 가정으로 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파이프가 필요해요. 파이프라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럼 이 파이프가 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물탱크예요. 이 물탱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파이프가 더 넓어진다라는 것이겠죠. 더 콸콸콸 나오겠죠. 파이프가 좁을수록 물은 적게 나오겠죠. 믿음이 크면 파이프 라인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이 수도꼭지를 틀이면 물이 나온다라는 내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이, 이걸 틀은다고 물이 나오겠어라고 의심하고 안 틀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내 속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 감동을 주셔요. 야, 내가 이거 이룰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공급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길 믿습니다 하고 수도꼭지를 열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시골인데 시골에는 집 아파트처럼 저렇게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기 위에 이제 샘이 졸졸졸 흐르고 그 밑에 저희 어릴 땐 땅고라고 불렀어요. 땅고. 밑에 이렇게 구덩이를 쑥 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파이프를 해가지고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와요. 저 언덕 위에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개구리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놀다가 압력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빠져들어와. 근데 파이프라인이 뭐 굵으면은 개구리가 쑥쑥 빠져나갈 텐데 이 작다 보니까 개구리가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걸려버리면 안 나와 물이요. 집에서는 안 나와요. 믿음이 막혀버렸어.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입을 막 쏙꼭지를 막 빨아요. 막 그럼 뭐가 쭉쭉쭉 나와. 나중에 퍽 개구리가 그냥 퍽 터져가지고 나와요. 그럼 물이 콱콱콱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의심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꽝 막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의심과 걱정과 근심으로 막아버렸어. 그래 될라나? 이때 우리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커주시옵소서. 이 막힌 내 믿음이 확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심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들, 주님, 물은 분명히 있는데 왜 막혔어? 이미 따야지. 쭉쭉 빨아내는 거예요. 예수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막힌 것을 열는 것. 이번 작정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막힌 것, 우리 가정이 막힌 것, 내 인생이 막힌 것, 산더미처럼 꽉 막아가지고 내 인생을 꽉 막아놓은 것, 교회를 꽉 막아놓은 것, 내 가정을 꽉 막아놓은 것. 주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가정이 축복받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아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맡잖아요. 아멘. 성도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이루어 주옵소서. 의심을 버리고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젠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주님, 이번 작정 기도 속에서 무엇을 놓고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의 가정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어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기적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씀을, 저는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사실 올해 이자율이요 배로 늘었어요. 폭탄이에요 진짜. 요즘에 이렇게 많이 정말 배로 늘으니까 휘청휘청거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신, 이자가 뭐 배로 늦던 3배로 늦던 10배로 늘어도 채우시면 되잖아. 채우시면 주님께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주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막 공급되어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늘 간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공급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말씀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심을 저버리고 이번 작전기를 통하여서 정말 예전에도 작전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되게 하리라. 그때마저 내가 의심이 있었어. 이번에는 의심모처 내가 다 제거해버리고 반드시. 지금도 우리 홍길자 권사님 개인적인 작전기도 기간 전 이번 주 수요일 날 끝나시는데 차 많다면 간증하셔요. 또 응답 주셨다고, 또 응답 주셨다고. 할렐루야.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도 주고 싶어 하셔요. 아유, 내가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야, 수도꼭지 팍팍 들어가지고 팍팍 먹어. 주님께서 막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찔끔찔끔만 먹으니까 아유, 그냥 쿨쿨쿨 먹어, 막 꿀떡꿀떡 먹어 그러는 거예요. 순복음 예심교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주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홍길자 권사님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주님,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작전 기도하고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의심이 있었군요. 오늘 이번에는 정말 의심을 제거하여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들을 감아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응답을 받으셨는지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요? 우리는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너에게 의심도 같이 있었다. 그 의심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번 작정기도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내 속에서 그 의심을 제거해. 하나님 말씀을 구해.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찔끔 주시겠느냐? 내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의심을 제거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심했던 것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했지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고 싶으셨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작정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의심을 제거하고 이번 작정 기도의 시간 동에서는 얻는 응답을 소유하는 우리 예심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었다. 나는 질병이 치료되어졌다. 교회가 회복되어졌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나는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고 나는 의심치 아니하였고 그 주님께서 주신 대로 나는 기도하였고 부르짖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비밀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 교회에 이 비밀한 일을 행하셨다. 내 몸에서 비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예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었지만 의심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가며 원심하기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서 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질병을 가지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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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와 부모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수마귀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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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굳어졌던 우리의 감정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회복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기도로 얻어내는 우리 순종의 백성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 채워주시어서 코로나 시대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잘 이겨나가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드려진 예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신방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정숙 권찰님이 몸이 계속 안 좋으셔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셔서 우리 같이 또 새벽 예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는 허리 시술을 또 이렇게 수요일 날 하셨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허리도 깨끗이 또 모든 안덩어리도 싹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최정숙 권찰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번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21일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20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주님께서 부르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부르짖는 그런 시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미리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위로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하는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